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셔요, 집사님? 예?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아주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주 기도가 이제 품격이 있고 또 깊은 기도하셨는데 우리 청장현 회장이세요? 아주 그냥 기도가 아주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마스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선풍기 조금만 줄여주세요. 백만장자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만장자들을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이 돼요. 두 가지 백만장자들.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도 백만장자,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또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의 사람들, 비전이더랍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입을 열면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바로 내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 그 분야에 있어서 기초가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결국은 정상에 서 있고 또 돈의 세계에서 백만장자 이렇게 되더랍니다. 기초.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저희도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원래 공사 기간을 1년 한 2개월 정도로 잡고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서. 기초를 우리는 이제 지하를 2개층을 파게 되었는데 지하를 파다가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그 집안이 연약 집안, 그러니까 그 밑으로 물줄기도 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연약한 집안이라고 하는 게 땅을 파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시 공사를 중단한 다음에 그 파일이라고요, 전봇대 같은 거 파일을 엄청나게 밑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사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났지만 그거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 7층짜리 이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파일 공사하는데 예산도 추가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나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그 기반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게 내 신앙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는 뭐냐면 나는 거듭났느냐 나는 구원받았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뭐든지 출발선에서 제대로 출발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려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세계 100m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신기록을 또 갱신할까 등등의 관심을 가졌죠. 근데 우사인 볼트는요 그 대회 경기에서 결국 실격패를 당합니다. 이유는 뭐죠? 출발선에서 부정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도 출발선에서 부정 출발한 사람을 향해서 심판은요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듭니다. 당신은 탈락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40년 30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출발선에서 바르게 출발하지 못하고 마지막 점에 가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출발선 구원인데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교회 다닌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외쳐봅니다. 신앙의 출발선은 구원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받고 가야 돼.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무슨 직분 사명 감당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았느냐 구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말미에 혹은 중간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가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어느 소예배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보면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바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이른바 콜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아니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꼭 가졌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좋은 전통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소그룹 모임 나누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콜링의 시간 바로 예수 영접의 시간이 사라진 결과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멤버십은 가지고 있지만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인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저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에 교회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종교는 하나쯤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먹서먹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교회에 익숙하게 되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분도 줬습니다. 근데 정작 해야 될 출발선 출발을 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물론 이제 부흥회 때도 그런 걸 하지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그날 설교의 주제에 상관없이 1년에 몇 번씩은 꼭 콜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 영접의 시간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다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른손 들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 영접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너 아니? 너가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 중에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 너 알고 있느냐?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 얘기 들을까 봐 그냥 기회가 줄 적마다 새가족 신방을 가서 영적 점검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 영접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시작. 신앙의 출발은 열심과 봉사와 직분이 아니라 거듭남 구원. 잘 들으세요. 신앙의 출발은요 열심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출발선은 바로 구원이 구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열심 하나 보고 막 직분을 줘요. 또 노래를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지금부터 찬양대 하라고, 찬양단 하라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묻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신앙의 출발선이 왜 구원이 돼야 되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전에는 액자에 이렇게 글씨를 파가지고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액자가 참 많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발끈입니다. 발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발끈했는가 하면, 어느 단어가 어느 대목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하죠. 이보시오 예수. 또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왜 저 이방인들에게 갖다 붙여야 될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갖다 붙입니까? 우리는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왜 저 노예와도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붙여야 될 자유라는 단어를 왜 우리한테 씁니까? 그래서 발끈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인간 본질에 대한 충격 선언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바로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 너희 아비가 마귀야. 바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식,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이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다 누구냐? 바로 태중에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잉태가 되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다윗은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인간 본질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과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 제가 지금부터 원복음에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원복음에서부터 갑니다. 원복음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부터 갑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명을 먼저 주시고 책임을 먼저 주시고 의무를 먼저 주시지 않고 복을 먼저 주시는데, 복을 주시되 최고의 복을, 최고의 복을 먼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것은요, 그 복을 상실하지 않고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그 복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최상의 최고의 복을 주신 다음에 인간이 그것을요 어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그 복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그 복 안에서 그 복을 보존시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복을 인간이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보존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인간과 맺은 것이 뭐냐? 선악과 약속을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약속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선악과 약속의 체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을 인간이 잘 유지시켜 나가고 보존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입니다. 장치. 그래서 선악과 약속의 내용이 뭐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야, 이거 한 가지만 인정하라는 게 선악과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장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분은 그러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냐고. 아닙니다. 처음에 의도는요, 복을 잘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먹을 게 10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0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먹지 말라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는요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선악과는 거들떠 보지 않아도 먹을 게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약속, 최소한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피조물로 인정하겠다는 그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아주 최소한의 약속, 최소한의.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 증거로 수없이 먹을 게 많은데 그 중에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리게 되죠. 인간 쪽에서 약속을 파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른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원죄가 시작이 되었죠. 원죄.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한 줄로 이렇게 제가 표시했죠. 서로 소통하고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늘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 복을 처음에 누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지게 되었죠.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결코 죄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죄는요
적어도 네 가지의 결과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어져 첫 번째 원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인간은 죽는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마귀가 가게 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바로 심판이 찾아왔는데 삼중적인 죽음,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영원히 죽게 되는 바로 심판의 형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원죄와 자범죄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죄, 혈통을 통해서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바로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었나이다. 혈통을 통해서 유전된 원죄를 말합니다. 태어나니까 벌써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자범죄.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원죄와 자범죄 악순환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죄의 본향인 지옥 가는 존재, 이게 인간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인간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 원죄, 죄가 문제구나. 그래서 인간 쪽에서요, 요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인간 쪽에서 시도를 합니다. 요 죄만 없애면, 죄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인간 쪽에서 시도한 첫 번째는 착한 행동이죠. 선행, 착하게 살아가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도 원죄, 죄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되고 뭐 등등의 금욕을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도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니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철학적인 시도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아예 없다, 그렇게 부정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 시대의 그냥 사상, 풍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볼까?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까지는 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해 볼까? 해와 달과 별, 바위, 뭐 좀 힘 있는 존재 한번 숭배해 볼까?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모든 시도, 선행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철학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또 우상 숭배 통해서 원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모든 시도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 문제 해결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크게 외쳐봅니다. 피의 언약. 시작. 그렇습니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해결책은요, 피입니다. 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교리화 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교리들 중에서 세 가지 교리만큼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세 가지 교리. 그 세 가지 교리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영어 R자로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성경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교리는 뭐냐? 루인, 타락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교리는요, 리뎀션, 바로 속죄의 교리. 어떻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리제너레이션, 어떻게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중성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스폴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교리만큼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서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교회 안에 세 가지가 등록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 중에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인간의 타락 죄 문제 해결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약속을 체결했죠. 다 누릴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피조물로 인정하겠다는 표시로, 그러면 모든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체결했지만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약속이 파기가 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두 가지, 하나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여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되진 않았지만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수치의 감정이 들어왔죠. 이미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서 엮어가지고 치마를, 그 옷을 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아담이, 하나는 하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둘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었어? 근데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었던 몽둥이 하나를 딱 드셔. 몽둥이, 쇠로 된 몽둥이 하나를 딱 드셨어요. 그 몽둥이를 딱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체념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죽었구나. 눈을 감고 체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쇠몽둥이가 높이 들렸어요. 갑자기요, 바람을 가는 소리, 휙 소리와 함께 퍽 소리가 나요. 퍽 소리가. 아이고 죽었구나. 근데 아담이 딱 보니까 자기 안 맞았어요. 아, 그러면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 하와가 맞아 죽었는가? 눈을 떠보면 하와도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었고 퍽소리가 났는데 누군가 맞았는데 아담도 맞지 않았고 하와도 맞지 않았어요. 누가 맞았는가 봤더니 그 바로 옆에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피를 철철철 흘립니다. 그 양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쳐다봤는데 왜 내 눈알이 빠져야 됩니까? 맞아가지고.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됩니까? 내 왜 혓바닥에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가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양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몽둥이를 내려놓으시고 아주 시퍼런 칼을 드셔. 칼을. 그리고는 막 울부짖는 항변하는 양의 목을 팍 찔렀어요. 그자 양은요 막 발버둥을 치다가 죽습니다. 그자 하나님은요 칼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겨. 가죽을. 여러분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오. 피가 막 유혈이 낭자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뚝딱뚝딱 하시더니만 가죽옷을 두 벌 지어 가지고 하나는 아담에게 입히고 하나는 하와에게 입힙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창세기 3장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피의 언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이 죄산받는 길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나뭇잎으로 그렇게 옷을 해서 입는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잡아 죽이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산받는 길은 뭐냐? 오직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만 죄산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크게 읽어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언약, 피를 통해서만 사함받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도 안 됐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오늘 밤에 내가 애굽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 맏아들들을 다 칠 거야. 짐승들, 맏배들을 다 내가 죽일 거야. 오늘 너희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너희 히브리 민족들은 이런 피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게 되면 건너뛰겠다. 이게 바로 유월이면, 유월, 패스오버. 유월은, 유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게 아니라 건너뛴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 전 지역에 애곡의 소리가 나죠.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의 언약, 피의 언약.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산 받는 길은 이겁니다. 죄산 받으려면 정결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끌고 제단에 와요. 그럼 제사장이 봅니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죄산 받으려고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죄산 받으려고 왔죠? 예. 그러면 끌고 온 양의 몸에다가 집사님 손을 대세요. 손을 이렇게. 그리고 용서함 받기 원하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이제 양의 몸에 손을 얹고요, 이 집사님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죄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손에 얹고. 그래서 양은 이 집사님의 죄를 다 전가를 받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양을 죽여요. 그리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선언이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애꿎은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죄사함 받을 때마다 짐승 끌고 와가지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다 죽여가지고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는, 왜냐? 피의 언약 때문에. 피 언약.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빨래를 짜듯이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된 짐승들의 피가 주르륵 흘러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한 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된 이 짐승들의 피. 그러다가 구약 말라기 시대가 끝이 나죠. 구약의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제자 안드레와 더불어 여기 서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인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셨죠.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게 되는 바로 피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인간의 죄 보십시오. 요 원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삼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죄 해결해 보려고 선행, 인간적인 노력, 철학적인 시도, 율법, 우상숭배 가지 다 썼지만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이 세상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었을 때 화면을 보십시오. 죄가 있었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죄는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붙들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산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고 우리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의 그래서 유일한 길은 바로 죄사함의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하나만 붙들면요 양을 죽이지 않아도 같은 방법 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는 단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또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 이런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가 한미준,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에서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세 부류. 첫째는요 구원을 못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른바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남성들이 여기 많이 있더래요. 남성들이 분명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좀 술 좀 먹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면 스스로 저 지옥에 가서 나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이 돼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영접만이 살 길이고 예수 영접만이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영접하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36년째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이 영접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접 기도.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가서 영적으로 진단을 해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왔다고 말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 저는 영접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영접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십시오. 이것은 제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영접이 아니면 재영접을 이야기하면 이단돼요. 이단. 절대로 재영접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이걸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 영접의 출발선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바로 이 영접기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혹여라도 처음으로 영접기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는데, 여러분 최고의 복은 구원의 구원, 최고의 복. 구원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의 복이 임해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두 번째,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시죠. 네 번째, 기도하면 응답받으시면. 다섯 번째,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5가지 확신을 가지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아니면 그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중요하죠. 3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제는요, 큰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비전 선언문. 이제 빅픽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게는 큰 그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 선언문, 바로 나의 비전 선언문. 바울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의 비전 선언문 말하죠.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의 큰 그림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변화의 삶을 살아야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3가지 면에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자신과의 관계, 물질.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 주여라고 고백. 주여, 당신은 주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발은 청지기에 살아가죠. 변화돼요. 변화. 구원받았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면, 하나는요, 마지막은 상급을 위해서 살아요. 상급. 우리 교회는 교회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표어입니다. 제가 오면서부터 16년 전에 정했고,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 그러면서 매해마다 사역표가 돼요. 사역. 그런데 큰 틀에서 표고, 사역표는 올해 24년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우리는 올해 2가지 집중합니다. 기도와 전도.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늘나라 상금 미리미리 쌓아두고 잘 가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날에서 밖에 상급은 미리미리 보내는, 미리미리 헌신, 봉사, 충성, 전도 등등 통해서 상급 받을 건 미리미리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 들어.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상급, 하늘나라 면류관,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면서 정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가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이걸 늘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지,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인가 새벽인가 우리에게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요, 우리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못 빼앗아갑니다. 다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요.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빼앗을 자 없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바로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고 마칩니다. 복음 전도자. 시작.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생겼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의 빛을 갚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된다. 이번 집회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아주 이게 내면화돼야 됩니다. 전도할 때마다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도하면 전도된다. 두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여러분 늘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요. 그리고 확신을 뛰어넘어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얻은 최고의 복은 구원이다. 구원. 이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나 기쁘게 살아갑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